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는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란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두 단어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새로운 존재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도 18절, 19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18절에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화목하게 했다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선언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고아였는데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세상의 죄를 그 세상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존재로 보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 잃어버린 영혼 또 죄로 인해서 물든 이 땅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다. 하나님에게 그 벽을 쌓았던 것을 다시금 깨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다시금 얻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다 그럽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도 사실 감사한데, 우리 풍삼초를 하고 풍삼초를 하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놀라운 직분을 바로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라는 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사,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 사람, 이 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어요. 그럼 대사가 뭐예요?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표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를 대표해서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에 파견돼요. 우리가 파견된 다른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죠.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놓치고, 그래서 죄악된, 그래서 썩어져,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 이 땅으로 우리를 파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으로 우리를 대사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외교란 뭐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주재국에 대하여 그 대사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우리로 말하자면 이 땅이죠. 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이 열방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주재국에 대해서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입니다. 국가의 의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생명과 그 놀라운 삶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럼 우리 국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입니까?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부형, 그 이름 아름답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이 유명한 노래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 이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 제가 음을 너무 낮게 했군요. 조금 한번 키를 올려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 이름 아름답구나. 왜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참 부끄럽고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죄인된 인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더군다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죄악된 세상, 그 죄악된 세상이 어디입니까? 깨어지고 상하고 또 신음하는 세상,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에 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 또 더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있는 그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답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선언을 여러분의 그 신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세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당신, 혼자 있는 분은 앞뒤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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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요.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앞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앞에 바로 앞에 있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편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그 편지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서 추천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2절에서 또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종이나 돌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뭐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밭에 신비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냐면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여러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전통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이었겠죠. 또 물론 헬라인들도 있었지만 이 전통 유대인들, 이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자신들이 적통이다 그러겠죠. 자신들이 원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통 종교인 이 유대교를 추종하는 그 율법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계, 본토에 있는 그 본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진짜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은 가짜다. 가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았으니 자신들이 진짜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추천서 없다. 맞다. 나한테는 추천서 없다. 그런데 추천서가 있다면 그 추천서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목회하며 세운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인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아마 바울이 외모가 그렇게 멋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정적으로는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그 본교회로부터 추천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가 가짜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목적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 철학자들이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행복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갖고 있다고 강연을 하면서 그것을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이 베드로처럼 충분히 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죠. 또 자신이 텐트를 치는 역할을 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글라 부부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딱 꼬투리 잡기 좋은 거예요. 봐라. 유대인들에게 추천서도 없지.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지. 더군다나 뭐예요? 병이 있지 않느냐. 병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병 정도는 나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고린도 성도가 추천서인 것처럼 또 역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비니까 그들의 추천서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추천한다면 누구에게서 추천서를 받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비에게서 추천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를 볼 때 서로가 추천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처럼 성도인 여러분들은 목사의 추천서일 수 있고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추천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인을 보면은 그 목사를 알 수 있고요. 그 목사를 보면은 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는 성도들의, 교인들의 추천서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교인들의 그 대표자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직자들이 바로 교회의 추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직자를 보면은 그 교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와 그 교역자, 그리고 교회와 그 교인과 또 그 중직자, 또 성도와 성도, 이 관계는 서로 서로에게 편지요 또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같은 교회 성도끼리 서로를 험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은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성도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를 험담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얼굴이고, 또 목사는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이고 교인들은 목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면류관이 누군가? 그 금면류관, 그게 아니라 바로 그가 목회하면서 함께 교회를 일구고 세워갔던 그 성도들이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또 성도는 서로를 자랑하고, 또 중직자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목사는, 중직자는 성도를 자랑하고 또 서로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추천서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추천사가 될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뽑은 선출한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추천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이 그 중직자들의 추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추천서가 되고, 그 추천서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 편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께서 편지다라고 말할 때 지금 사실 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편지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게 편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곧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역의, 이 마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꿈꾸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자세나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의 다른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형제 또 그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편지로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 보도록 증거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부르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고 혹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가 그것을 막는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히 그 뜻을 따르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고양동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 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함께 힘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